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마도 아라랏산 그 근방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포도나무를 또 심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그 아라랏산 그 동편 그 아랫자락에는 아주 넓은 평원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아르메니아, 조지아 같은 흑해 동남쪽 그 흑해하고 연결된 그 부분들, 코카사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도 양을 키우고 또 포도 산지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포도, 그리고 포도주도 유명하고, 또 포도로 만든 꼬냑이라고 하대요. 포도로 만든 꼬냑이라는 술도 유명하다고, 아주 독한 술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포도주의 기원을 제가 한번 찾아 들어가 봤어요.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생겼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코카사스 지방, 지금 그 아라랏산 동쪽 그 근방, 거기가 포도주의 처음 시초, 거기서부터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 지역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또 팔레스틴 지역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애굽 다음에 유럽 쪽에 이제 포도주가 퍼져나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고고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인데, 이건 성경적으로 봐도 아주 같은 내용의 근거가 비슷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아라랏산 근방에서 자리 잡고 살다가, 지금도 그 아르메니아 쪽 거길 가면 그 족속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그 노아의 직계 후손이라는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생긴 것도 아주 천사같이 생기고 아주 순박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 살다가 차츰차츰 그 유브라테 강 하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그 아라랏산에서 그 눈 녹은 물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유브라테 강이 된 것이니까 그 강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간 게 바벨론 지역입니다. 하메우스 니무롯이 거기서 이제 또 왕국을 세우고 그렇게 됐죠. 바벨론 지역으로 갔고, 또 다른 한 족속은, 다른 야벳의 후손들은 거기서 터키를 거쳐서 유럽 쪽으로 가고, 또 함의 후손들은 또 이렇게 이 터키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팔레스틴 지역에 자리 잡고 계속 내려가서 애굽에 자리 잡고, 이렇게 된 기록이 다음 10장에 보면은 셈의 후손들의 쭉 퍼져나간 과정이 나오거든요. 10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9장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 포도주가 퍼진 그 과정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부터 거기서 포도 농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포도주가 거기서 생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아라랏산 그 아래쪽, 동쪽 아래쪽 흑해 동편입니다. 아르메니아 쪽. 거기서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 농사가 이제 풍작이 되었는지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뜻밖의 내용입니다. 노아가 누구입니까? 6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이 정도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저를 칭찬하신다면은, 아마 저는 진짜요? 이번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칭찬보다는 야단치시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그렇군요. 잘못했습니다. 교만했다, 온유하지 못했다, 사랑하지 못했다, 뭐 이런 측면들, 그리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 뭐 이런 측면들을 계속 체크해 주셔서 이번에도 또 굉장히 많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도 좀 그렇게 좀 칭찬 좀 해주셨으면 참 언제 칭찬 들을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뭐 이렇게 칭찬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신실하던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추한 꼴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만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주일날 아침 술이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노아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노아도 역시 사람은 사람이었다. 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높이기 위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다윗의 잘못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완벽한 인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은 제가 좀 위로를 받게 돼요. 이 사람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그렇구나. 노아도 그렇게 됐던 거예요. 노아도 그렇게 됐어요. 아주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완전치 못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인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선악과 따먹고 나서의 그 인간 자체는 다 죄성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자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죄성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진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나마 이 죄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저 변화되어 나갈 테니까 하나님 저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거기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래서 감기만 좀 걸려도 아이고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구나, 또 뭐 좀 가다가 길거리에 돌불에도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위축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인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를 쭉 공부해오면서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이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저주를 내리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관리해 나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다 누구든지 다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복 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새해만 되면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들 인사하지 않습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복 받으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로부터 받는지도 모르면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복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지 복이라는 어떤 사람 밖에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복 있는 자를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은 내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복 없는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은 참 쉽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철학적으로도 한마디로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 복이냐라고 하면은 뭐 이것저것 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딱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고 노아에게 다시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죄성을 가진 아담에게 처음 이렇게 복을 내리실 때는 아담은 처음에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 복을 또 죄성을 가진 노아에게, 인간들에게 그대로 복을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가장 큰 확실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상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이상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은 그건 복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면은 하나님은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그 자식들에게 어떤 자식에는 축복을 하고 어떤 자식에는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봅니다. 이 강해 설교를 쭉 이제 연결해서 장절별로 쭉 하다 보면은 성경을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주일 설교 때에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만 하다 보면은 성경 공부하고 비슷해져 가지고 어떤 주제를 좀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런 방면 저런 방면 그걸 쭉 하다 보면은 너무 또 길어지고, 그래서 너무 성경을 풀어나가는 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또 그 중에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제를 정해서 전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절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 강해 설교가, 주일날 강해 설교를 쭉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의 줄거리 뿌리는 좀 알면서 거기서 주제를 우리가 좀 뽑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자기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내용이 상당히 22절 우리 본문에는 번역이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내용이 가나안의 아버지 그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하체를 봤다라는 것은 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힐끗 본 것이 아닙니다. 유심히 경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노려보고 째려보고 흉보고 하는 그런 본 거야. 라라는 단어가 좋지 않은 눈초리로 이렇게 한참을 쳐다본 거,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 알렸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빨개 벗고 계시네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막 흉보고 그냥 막 고자질하고 이러는 그런 알림입니다.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원어대로 번역한다면은 이 노아가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그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장면을 흉보는 마음으로 한참 바라보고 났다가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흉을 보면서 떠들면서 이렇게 고자질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이 좀 지나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때 그 함의 고자질을 듣고 난 셈과 야벳, 셈, 함, 야벳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 보면은 함은 둘째 아들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늘도 여기 각주의 둘째라고 이렇게 나오죠.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각주가 있는데 둘째입니다. 이 둘째가 그렇게 막 떠들고 시끄럽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막 그냥 떠벌리고 그러고 있을 때에 셈과 야벳은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당시 옷은 포대기와 같이 썼으니까 이불과 같이 커다란 이렇게 큰 넓은 담요 같은 건데 그걸 뒤집어 쓰고 있으면 옷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 가지고 뒷걸음질로 해서 아버지 벗은 모습을 보지 않느냐고 뒷걸음질로 해서 거기서 덮어주고 보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행동은 함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리깬 노아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뭐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기의 그 행동, 자기의 잘못을 에 대한 반응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자식을 저주하는 것 이것도 뭐 잘한 행동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장면은 성경에서 노아를 고발한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노아의 잘못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잘못은 자기가 범해놓고 나서 자기 자식 그 반응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그 자기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저주하는 것. 거기다 또 이 손자까지 저주를 해요. 보면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자기 아들의 넷째 아들, 자기 넷째 손자예요. 뭐 다른 손자들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가나안은 자기 손자입니다. 그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술 취해서 잘못해놓고 또 그것을 또 둘째 아들이 막 떠버리고 흉보고 다녔다 해서 왜 그 손자를 또 저주하죠? 손자까지.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추측을 하고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여기서 함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가나안 족속을 저주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저주한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 하면 여러분들 버뜩 생각이 나죠? 가나안 족속 하면은 출애굽한 모세 때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 때에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안주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그러면서 그 6 족속을 싹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음 10장에 쭉 나옵니다. 가나안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 이름이 거의 그대로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것이 가나안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다 이게.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 중에서,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들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쭉 내려갔을 때에 거기 먼저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그 토백이들이 바로 가나안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셈 족속이죠. 셈 족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셈 족속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들게 되고 큰 힘을 주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셈 족속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이 내용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 싹 멸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뭐 물깃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 함의 족속들 중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간 사람들이 야벳의 족속들은 그 아라рат산 주변에서 쭉 내려와서 터키 쪽으로 쭉 해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 자리 잡은 거거든요. 넓은 지역에 자리 잡은 것이 야벳 족속이거든요. 그 야벳 족속들의 노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종들의 종이 되는, 노예 중에 노예, 아주 그냥 핫바리가 되게 만든다. 이렇게까지 저주가 그대 이루어진 것이, 그것도 또 참 많이 묵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인류 최초의 축복과 저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 최초입니다. 다 멸절하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벌써 그 아들 때에 가서 노아도 죄를 짓게 되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저주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축복받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의 그 특징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축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어떤 면이 다릅니까? 잘못은 노아가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범한 노아에 대한 반응이 덮어주는 사람과 까발린 사람과 차이가 축복과 저주의 차이로 갈라진 거예요. 잘못한 노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성경이 노아에 대한 기록은 끝나는 것으로 봐서 그것으로 이제 노아의 어떤 복은 여기서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노아를 뭐 더 이렇게 저주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잘못한 노아는, 그리고 뭐 술 좀 취해서 뭐 좀 벌겨먹고 있었다 해서 그것이 뭐 이렇게 큰 죽을 죄라고 또 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노아의 잘못에 대한 반응, 그것을 이불로 덮어주었느냐 까발리고 소문을 냈느냐 하는 차이에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 거예요. 이것은 축복과 저주의 기원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축복과 저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뭐인가요? 남의 죄를 까발리고 비판하고 하는 것보다는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복받는 비결 아닌가. 축복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를 비롯해서 다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같은 죄인들이면서 인간들은 서로 헐뜯고 흉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자기도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 남이 뭐 좀 잘못하면은 목에 경동맥이 부풀어질 정도로 핏대를 올리면서 흉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허물을 들춰내고 그래요.
이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들춰내기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들. 덮어주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우선 그 인상을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해 보이고 표정이 밝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아, 현수 씨가 그런 인상이네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하는 그런 표정이네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상이 이렇게 되고 탁 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래요. 사물을 볼 때 항상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은 모든 사물을 선악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선과 옳다 그러다. 이건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MBTI 그 성격 형성 그 심리 분석하는데 그 MBTI 그거 있잖아요. 판단형이 있고 인식형이 있어요. 판단형은 딱딱딱딱 판단해 옳고 그러다 이렇게. 근데 인식형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요. 그 다릅니다. 그 뭐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근데 얼굴 표정이 이 판단형보다는 인식형이 부드러워요. 저같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습니까? 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앉아나. 이건 옳아. 이거 틀려. 그런 말을 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다 틀리니까. 저 자신이.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보혈의 이불로 덮어주시려고 온 거예요. 생과 야베처럼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불로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뒷걸음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들이라 내가 다시는 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홍수로 계속 죄 지을 때마다 홍수로 멸하다 보면 맨날 비만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 지을 때 내가 무지개를 봐라. 무지개를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겠다. 이것이니까 이제 우리 많은 죄들을 죄로 뒤덮인 이 세상을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려서 죄를 덮어버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인천에서 사역하는 처음에는 의사 생활을 하다 잘 나가는 의사였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다 의사직을 내려놓고 재산 30억 정도 되는 것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저 안성 쪽에 가가지고 그 불량배들, 이 가정 불량 아들 이런 애들을 모아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 중에서 이제 한 부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불량자들, 그냥 불량 학생들 이런 애들을 집 나와서 방황하는 애들을 불러다가 걔네들을 케어하면서 보살피면서 학교도 다시 보내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여학생이 집 나간 여학생을 데려다가 키워서 학교를 다시 입학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사춘기 때 이 학생이 이복 오빠하고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배가 점점 불러오고 학교에서 들통이 나고 그러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 막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얘가 당황해서 이복 오빠하고의 관계에서 임신했다고 하기에 창피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냥 막 발표까지는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소문이 쫙 났대요. 그 일대에서, 그러면서 잡놈, 개 잡놈이라 해가지고 그 가게 가서 뭘 사도 확 던지고, 왜들 사람들이 일어나 학교에서 이제 무슨 보호자 가면은 선생들이 쳐다보는 게 이상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여자애가 자기 양심에 너무 가책이 돼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고백을 했대요. 사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이 그랬다고 핑계댄 거지만 이복 오빠하고 이렇게 돼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또 서서히 그랬다고. 그 전에 막 배가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쭉 이렇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날 이렇게 했다고 제가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박보영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 잘했다. 절대로 이거 밝히지 마라. 너 이복 오빠하고 그랬다 그러면 너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네 인생은 매장되는 거야. 내가 죄를 뒤집어 쓸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이랬대요. 이랬는데 이 여학생이 이제 양심에 가착이 돼서 나중에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츰 그 주위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지고 자기를 아주 성자 대접을 하는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덮어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의로워진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보혈의 이불을 덮어주시면서 우리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는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죄를 덮어주는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편지일까요? 공문서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랑의 편지일까요? 공문서일까요? 공문서는 뭐예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공식적인 문서 아니겠습니까? 딱딱하게 옳고 그르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것. 근데 사랑의 편지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저런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 사랑의 표현이 담겨진 편지죠. 이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공문서로 보고 공문서대로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위선자들아. 율법을 공문서로 보고 율법을 그대로 의무적으로 지키는데 애를 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왜 사랑의 편지를 너희는 공문서로 보느냐. 율법도 공문서처럼 보이지만은 율법도 사랑의 편지거든요. 근데 율법을 공문서로 이해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선악을 구별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선악을 구별하는 책이 아니라 사랑을 덮어주는 책입니다. 생명의 책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은 이 몽학선생 기초입니다. 그 위에 덮어주는 사랑,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지만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이 왜요? 너희들 서로 사람 죽이고 하면서 죽는 일이 없도록 잘 지켜나가라.
이게 얘기죠.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 도적질하지 마 이런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것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살면서 자기 재산 뺏기고 도둑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 도적질하지 마가 아니라 너희들이 다 이렇게 서로 자기 거 자기 지분 가지고 살면서 피해 주고 받고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랑의 편지죠. 이것을 율법으로 보고 명령으로 보고 의무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위선자가 되는 게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 안에서 덮어질 때 그것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지 율법의 죄를 다 들춰내다 보면은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저만 빼놓고.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면서도 서로 죄를 비판하고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정죄하는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보혈의 이불을 덮어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오리를 가자고 누가 오리를 내 짐을 좀 무거운 건데 한 2kg만 좀 들어다 주실래요? 그러면 10kg까지 들어다 주겠습니다. 4kg까지 들어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누가 조금 부탁을 하면 더 크게 도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게 되면은 왼뺨을 때리라고 왼뺨을 때리라고 그랬어요. 오른뺨을 때리게 되면은 왼뺨을 때리라고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누구한테 딱 한 대 맞고 막 쳤대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그렇게 보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글쎄 오른뺨을 때렸으면 내가 왼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혼냈다고 이렇게. 이 복 있는 삶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라.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2019년대는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덮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러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라고 하지 말고 진짜 죽어야 될 놈은 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하고 뭐 이렇게 다툼이 되고 집사님이 말하는 데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당신 잘못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랬대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대. 뭘 기도해? 그랬더니 장로님 눈에 흙 들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지 말고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셈과 야벳의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이불로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복받는 모습이다. 까발리고 들춰내고 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금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사는 삶, 이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자손 대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